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청룡열차 같아 가지고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삶이 연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돈 주고 청룡열차 타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놀이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 청룡열차는 내가 싫으면 안 타면 그만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안 타고도 우리는 전혀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청룡열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인생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야 되고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내려가야 되고요.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공중에서 한번 크게 회전을 돌고 막 좌우로 비틀어이고,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상황에 처하게 돼도 내리고 싶다고 쉽게 내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비 하나를 어렵사리 넘었는가 싶었는데 고개를 넘고 나니까 또 그거보다 더 커 보이는 봉우리가 눈앞에 나타나죠. 또 때로는 저 낮고 낮은 계곡에 아주 저지대에 마치 우리의 영혼이 처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겪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비포장도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웅덩이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스라엘 순례자들의 노래 시편 가운데 15개의 시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읽어가면서 비교적 반복되는 주제, 특별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와 그 인생길의 위험들에 대해서 계속 읽게 되는 것이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4편은 바로 그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인은 그 자신이 지나가는 여러 인생의 그 굴곡들을 통해 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움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 그리고 나중에 8절에 가면 이제 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것이 시인의 결론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주제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며 걸어가는 순례의 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으며 달려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시 120편, 124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사실 몇 주 전인데요. 벌써 아득한 옛날같이 느껴지시죠? 시편 121편이에요. 121편.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더군다나 121편하고 124편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성경도 있으십니까? 그래서 꼭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시를 반복해서 그냥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아니 같은 주제면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아마 그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의 변화무쌍한 인생에 여호와만이 안전장치, 여호와만이 우리의 확실한 보험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미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확인했다고 해서 인생의 순례길이 끝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순례길은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121편과 시편 124편이 사실은 좀 다른 이 방법으로 그 주제를 풀어가는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121편과 124편 읽을 때 아주 다른 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은요 대단히 직설적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답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무너무 시원하죠. 그렇죠? 너무 직설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이 어떻게 오는가 그냥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않도록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딱 붙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접근법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요. 읽으면 그렇지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런 직설적인 언어들로만 다 설명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4편은요 시편 121편과 전혀 다른 거꾸로의 방법으로 이제 시를 열고 우리에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만일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 가운데 출발하죠. 1절과 2절은 공통적으로 만일 뭐뭐가 아니라면 영어로 하면 unless, if not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한 단어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리고 나서 3절, 4절, 5절은요 똑같은 단어로 또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말로 그때에 이렇게 번역된 단어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설명을 해요. 시인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커다란 짐승이 큰 입을 벌리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우리 영혼이 삼킬몬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이고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시편 124편이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는 이 시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것이 저는 이 시가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이봐요
지금 제 삶에 일어나는 일을 뻔히 보시잖아요. 내 삶에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정말 내 편이라고 정말 말하실 수 있습니까? 묻고 싶죠.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뭐 일을 해보셨나 뭘 해보셨나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모르니까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라고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항변하시고 싶은, 아직까지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으시지만 그렇죠. 마음속에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그 다른 교회에 부부 청년부 모임을 인도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부 청년부 모임을 가지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가정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족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러기 가정이죠. 남편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계속 붙이고 있고 자기는 어린 두 아들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이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 턴이 돼가지고요,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자고 하는데 한참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을 보니까 아까부터 내려놓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삶에서 더 많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더 내려놓을 게 있어요 말이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옆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는 뭘 내려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목사님 제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뭐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맞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항변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대단히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실 시편 124편은 그저 그렇게 삶의 위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노래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124편의 사실 진가는 뭐냐면요, 그 삶의 고난의 현장과 그 굴곡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을 확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것이죠. 인생의 위험천만한 생리는 이 시의 주제가 아니라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제가 아니라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두고 이제 진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나중에 튀어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이 시인이 처음에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이라고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의 상황이에요. 분명히 시인은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맹수의 커다란 입을 대하듯이 막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마치 거대한 홍수에 떠내려가듯이 내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렇죠. 할 수 없이 떠내려가야 하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다가 시인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깨달은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다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It could have been worse. 더 나쁠 수 있었는데 사실 이제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더 나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더 나쁜 상황이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내 편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래하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의 이런 고백은요 신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변호나 변명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러게요. 내가 성경을 좀 찾아보고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다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을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맞으시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죽을 수 있었지만 생명을 보존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증거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동차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법 큰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기도 하시고 또 몇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속히 치유가 되시고 또 마음도 치유가 되실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사고를 당하신 그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통적으로 듣게 된 고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만해서 다행이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이건요 옆에서 이야기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사고 난 사람한테 아유 그만해서 다행이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시험 드는 요인인데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이만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목사도 감동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124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일상의 신앙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121편과 124편을 나란히 놓고 우리가 읽으면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증폭되는 그 효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맞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구역예배 모임을 가졌지 않습니까? 저희 목양구역도 같이 구역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한 장로님 댁에 모여서 목양구역이 구역예배를 하는데 이제 교육자 가정들을 다 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이제 목양구역이시고 또 교육자 가정들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 단어를 얘기해 주시고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나눔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집사님께서 나눠주셨던 한 단어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백조. 한 여집사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백조.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야, 참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할 걸. 백조 얼마나 멋있는가. 이분이 역시 이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이 율동도 잘하고 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신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백조가 물에 떠 있으면 참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물밑을 보면 헤엄치려고 발을 아둥바둥 하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모습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곰곰이 그 단어와 또 설명을 생각하면서 사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신앙 여정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우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항상 우아한 일만 생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아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기를 워낙 낙천적인 기질과 풍부한 이해심의 소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해 터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반대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인생이 처절한 투쟁임을 잘 알고 죄의 추악함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이거 너무나 적실하고 올바른 관찰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정말 백조같이 위에서만 보는 백조 있잖아요. 우아하고 고고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환란이 닥치고 동일한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그 삶의 한가운데를 헤엄쳐 나가려고 하는 무수한 발버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굴곡 한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로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분투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어쩔 줄 몰라도 교회 나올 때는 우리가 다 성경 옆에다 끼고 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무수한 신앙의 발버둥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고군분투함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과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다는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나 아마 생각이 드실 때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의 일상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과 같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